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가질 집안에 있을 때에 도모담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오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생명의 날, 영생의 날 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며 영생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학문, 여론에 의해서 내 삶의 가치관을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심판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하늘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유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모인 곳에 모델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서 본이 되도록 유익함, 리더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자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산국가 독재주의자도 리더자는 나름대로 똑똑해요. 지혜가 있어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공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곳에서 리더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거기다 뭐가 파워,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에 옛날에는 이 칼싸움, 무술이겠죠. 이죠? 근데 요새는 뭐예요? 재력이에요, 재력. 재력을 동반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재력이나 권세가 없으면 리더자로 씁니까? 안 써요. 피곤한 일이 있잖아요. 서울대 내봐야 월급 사장밖에 더 아니야. 근데 월급 사장도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나온 회장 앞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맘모스의 신이 뭐예요? 경제력 아닙니까? 경제력을 동반한 권력. 권력도 권불신년이라고요. 뜨면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재물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능력은요. 대대 선수까지 이뤄가는 걸 봐요. 근데 그것이 잘못할 때
폐가 망신되지만 바르게 쓰는 그 재력가들은요, 자자소속까지 가는 걸 봅니다. 미국 같은 것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로펠러 재단 같은 것도 보면, 하나기홀 같은 데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있든지 그런 리더자를 쓰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0절에 우리가 지난주도 했지만 제자들에게 이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신뢰가 형성돼야 당신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냐면 상대방의 의중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특히 회사 같은 것도 그래요. 이 사람은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직원이냐 아니에 따라서 오너가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안 가르쳐주기도 해요. 왜? 가르쳐줬다가 어떻게 속된 말로 뒤통수 치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돼야만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본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 그래요? 9장 23절에 또 무릇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 안 드리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부터 어떤 본격적으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겠다, 그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근데 아까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뭘 버리라 그랬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요, 우리는 언제든 눈뜬 눈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되어 있어. 왜? 내 욕망과 내 안일이 먼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총명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헌금 면복계를 맡은 사람, 오늘 말하면 재정부장이에요. 교회 돈을 맡은 사람이 한마디로 중요한 위치거든요.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예수님 하는 행동이 안 맞은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자기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확인한다고요? 오실 이가 당신이 올까? 확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봐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힘들매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저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크게 예수님의 길을 예표형 강렬히 외치는 자가 였지만, 그거 자기 생각에 들어가고 세상적인 정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도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 지켜주시나? 이게 모호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유익이 먼저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자기 눈을 보질 않았으니까. 자기 손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신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배신감이 들어서 예수님을 제사장에다 30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 뭐가 들어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자살해 죽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다가 닭소리가 날 때 누가 생각났어요? 주의 말씀이 네가 닭이 올 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소리가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하고 이 가룟 유다만 나쁜 했을까요? 아니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히자. 사도 그 요한은 어떤 자를 나만 받고 도망갔어요. 걷어서 던져버리고. 그 당시에는 펜틱이 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흘러다 거두게 걸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고백했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때에 자살했으며 도망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공포 속에서 이제 우린 죽었구나. 3, 4호 모여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있어요. 왜? 그 당시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활 동안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속된 말로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옆에서 유통당당했던 제자들 몰랐을 것 다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신선 모독죄를 죽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죄를 씻어가지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자기들이 종교 가치관에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잔당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항구에 모여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요한복음 그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아요. 20절에 보면요. 손하고 옆구리를 보여줘요. 환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하고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못자고 창자고 있자니까 다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21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가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또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비가 엇갈렸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섭거나 공포 속에 있지 말라고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했던 제자들은 도마가 나타나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믿지 않아. 어떤 역사학자는 이래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했어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손과 못잡을 내 봐야겠다. 그렇죠? 확인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말을 잊어먹으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떠나려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료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왜? 자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도마는 자신이 믿을 수 없다고.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오늘 많은 사람 전도하면 그러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야, 너 웃기는 소리 하냐 너라. 야, 너 죽어봤어? 그러죠?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냐 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뭐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했어도 이 마음에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은혜가 잊어먹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기도로 무슨 기도로 죽을 기도했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불지. 근데 기도하는 한 푼이라도 부른 사람이 형통이 넉넉히 깁니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건 눈물의 시간이 축복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래. 만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믿습니까? 나를 흥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 정작 어떤 일을 다칠 때 하나님 등진다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사라지면은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예배 안 드리죠? 기도 안 해요.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교회 한다고 담임 목사 한다고.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의 의를 표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근데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그럴 수 있다고 다 알아. 끝까지 인간이 따르다는 경고도 주고 위로도 주고 소망을 주고 나중에는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줘가지고 돌아오게 만들면서 그가 주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3년만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부활의 주님이 다른 제자를 통해 만났어요. 다른 제자를 통하여 들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25절 뭐라 그럽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거는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리모컨이다. 이거 하면서 텔레비전 껐다 켠다. 무식이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리모컨이 작동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 하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말도 안 돼 이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도마가 이런 말을
부활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육시 부활의 몸은 없었어요. 부활의 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마가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부활의 몸으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도마의 그 말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으로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형상을 안 보고 말씀만 믿고 있는 자를 진짜 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해놓은 잣대가 되어야 돼. 이 말씀이 가라 하면 아멘, 가지 말라면 안 가면 아멘, 하라 하면 아멘, 하지 말라는 아멘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다른 사람 복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복과 육의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고 육의 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혜와 능력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어나면 소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소득의 열매도 없고 마음이 시끄러운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 고난을 주는 건 고난. 모세에게는 강야를 보내죠. 모세가 40세까지는 뭐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차기 애굽의 바로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잘못된 그 애국심, 모세가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했던 자기 열정 속에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왕자가 죽일 수 있죠. 그 당시 법으로 보면 불과 우리나라의 천년 전만 해도 이 신라 시대 때만 해도 왕자가 일개 군사 하나 죽이는 게 크게 죄였어요? 죄 아니었어요. 강해군 같은 경우에는요 못된 짓을 더 많이 했거든요. 강해군 연산군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세조가 자기 조카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 대구 수양대구로 있을 때에 대구는 왕자거든요. 수양대군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종이잖아요. 그때 나쁜 일 돈 많이 했어요? 안 죽였어요. 왜? 왕자이기 때문에, 왕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왕자가 누구 하나 죽인다고 그게 과연 사형죄까지 될까요? 근데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유대인이었고 정치 세력에서 늘 애굽의 혈통과 모세와 대립관계였었거든요. 되게 얼마든지 모세는 정치적으로 위급함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간 걸로 강야,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강야에서 그가 40년 동안 목자로 있으면서 미디안 강야를 다 점령하잖아요. 손바닥처럼 40년 동안 다 알잖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강야를 보낸다니까요. 쓸쓸한, 고독한, 삭막한.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거기서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다시 오신 날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아야 돼요. 이제는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내 앞길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을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의 인을 보게 노래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떻게 보면 24장 23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바르게 보지 않냐고 주의 종의 말씀에 비춰서 듣지 않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적과 기적 때문에 여러분 믿음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적과 기적에 따라 사람들을 똑같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신천지 왜 사람이 빠졌을까요? 그들이 보는 성경책으로 보는 성경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입을 치겠어요. 이만희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이만희가 지금 90이 넘어요. 앞으로 많이 살아봐 한 10년 더 살 수도 있겠죠. 20년까지 더 살 수 있겠죠. 요새 약들이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는 신천지에서 영생불사한다는 거거든요. 영생불사가 원래 맞는 말이 사람은 안 죽어요. 부활체가 되니까. 근데 육은 반드시 주님이 데려오실 때까지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빠져서 미혹되면은요. 영생불사. 여러분 대전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그 어떤 그 여자 목사는 피지가 천년성이라 그러잖아요. 피지가. 그래서 거기는 타닥마닥 하잖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 딸이 봤어. 그리고 딸이 엄마 뺨을 때리면 타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성경에 보면요. 자식이 부모를 없인 적에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디 부모에게 손짓하라면 됩니까? 근데 잘못된 이단들은 그렇게 시켜요. 근데 그게 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학문이 공부 못한 사람이 다 대학 나왔어요. 어디서는 기자도 있고요. 어디서는 박사도 있어요. 또 CEO도 있어요. 다 나오면 이 잘못된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대부분 넘어가는 어떤 사람은요. 저하고 톡채나 가보면 무슨 기도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기도원의 밑에 있는 그 샘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모든 암병 낫는다고 해가지고요. 요만한 그 뚜껑만 통, 5리터짜리 그 물병 있잖아요. 그거에 돈 주고 팔아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한때. 그리고 뭐 성냥수술? 손을 집어넣으면 뱃속에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낸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텔레비전에도 그 방영된 적이 있어요. 바라니다. 근데 그 사람 죽었어. 근데 거기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방언받아야만 성령 받았다 착각해서 잘못된 여러분 방언 없어도 돼.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방언 못 받아도 아버지 하면 돼. 할렐루야. 미국 때 나가면요. 그리고 이 잘못된 이단들이 전부 자기들 다 죄인 줄 알잖아요. 이만희 자기가 감람나무. 옛날에 그 박태선도 자기가 감람나무. 다 재림줄이에요. 예수님 재림 그렇게 안 해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사람들 너에게 말해다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마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왜 그럴까요?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온다라냐면 볼까요? 번개가 동편을 서편에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을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을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아멘. 전세가 동시에 보는 걸 신비하게. 전세가 지금 여기가 낮이면 저기 따라한다는 밤이잖아요.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야 돼요. 필리핀하고 우리나라가 1시간 차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세 동시에 보는 거예요. 어디서? 공중에 올 때. 근데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재림 오시고 보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올 때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벌써 휴거해서 주님과 같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휴거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재림 온다는 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내가 휴거하고 싶어서 휴거되는 걸까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바른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행동은 뭘까요? 바른 행동은 십자가 삶인데 그게 바로 용서와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다는 게 뭐죠?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복을 받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동기가 이제 엄마라고 이제 오늘 근무를 안 해서 완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 법적으로 보면 엄마 아버지가 천국 갈 때 그 재산 상속 누가 받아요? 법적으로. 누가 받아? 자녀가 받는, 동기가 받는 거야. 이 법적으로. 근데 법적으로 못 받을 때가 있어. 부모가 다른 데다 기부해버리면. 근데 그것도 법에 의해서야 돼요. 요새 방송인 박수홍 때문에 40대, 50대 싱글들이 고민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고민에 빠졌을까? 조카들이 이랬는데요. 고모 죽으면 고모 거 다 내 거 되는 거지. 뉴스 나왔어요. 박수홍도 그 형의 그
아들 조카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자기한테 이랬대. 삼촌 주거미가 다 내 거 된다며? 이랬대요, 몇 년 전에. 지금 그 형이 지금 횡령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어쩌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박송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많은 젊은 친구들이 40대, 50대 되는 이 싱글들이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셨겠지만 부모님들의 죽음은 아깝지가 않는데 조카들한테 가는 게 왠지 억울하다는 거야. 조카들 무슨 되면 다 고모들의 이모들이 해줬대. 근데 요새는 노골적으로 일한다는 거. 고모 죽으면 이모 죽으면 그거 다 내 거 되는 거지. 그전에는 그게 섬뜩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아주 섬뜩하다는 거. 그래서 요새 젊은 40대 50대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걸 할까 사회에 환원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거듭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국률한 마음이, 넓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모독했던 그 돌로 죽였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해야 됐잖아요. 죽으면서까지. 왜? 불쌍하니까 저들은 지금 지옥 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예수를 부인했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저들은 지금 죽어 지옥 가거든. 나는 죽어 지금 어디 가?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속이면 안 돼요. 남을 괴롭히고 거짓된 말로 교회를 흔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라고 봐요. 난 천국 믿지 않는다? 나 천국 안 갈 거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봐요. 천국을 안 보니까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남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할게 못 가요. 못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나 하나님의 존재 믿지 않는다? 하나님 어딨어? 속되면 개뿔 이런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남을 못 속여요. 남을 이용 못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바르게 행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상급이 나의 해마음으로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난 죽으면 모든 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죽음을 보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취한데 씩 이랬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교도소에서 전화도 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 내가 뭐 아나? 그게 머릿속에 또 회전해야 돼. 이게 누군가. 근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근데 목사님으로부터 영치금도 지원받고 나갔는데 힘들어서 또 하시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 너 예수 믿는데? 그 한마디 하고.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 온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영치금 없어요. 참. 영치금 없은 게 영치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민이야. 또 넣어줘야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난 아직도 70번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치금 또 넣어줘야 되나요? 안 넣어주려니까 내가 주님하고 범죄하는 것 같고, 넣어주려니까 저는 또 도둑만 만드는 것 같고, 그 지금 내가 기도 중에 있어요. 네? 어떤 교도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과 사회복지가 직원인데, 목사님, 어떤 수용자가 목사님 주소 가르쳐달라고 땡땡 피워요. 아니, 왜 내 주소 알라가 땡땡을 피워, 교도소에서. 요새 개인정보법에서 조동환들도 알아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동환이 미치겠다는 거야. 가르쳐주려니 보나마 이런 편지에서 도와달라 그럴 것이고, 안 해주니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방송국으로 편지 쓰라 그래라.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학교를 테니까 목사님 잡을 이 안에 잠잠 있다가 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말 좀 써달래. 그래서 알았어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여기에 빠져요. 나의 흥망성쇠는 나한테 있다. 내가 하긴 나란다 수 있다. 착각 속에 있어요. 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12, 19절 이것만 좀 빨리 읽고요.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나도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다만 있을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여러분 다 바보가요. 바보, 상바보. 이 시간에 왜 교회 나와? 세상 종교 얼마 많은데. 텔레비전 막히면 뭐 배꼽 빠지고 웃을 일도 있고 영화관 가면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식당 가면 맛있는 것도 있고 요새 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얘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은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예수 안 믿으려면요, 안 죽으면 돼. 진짜예요. 안 죽으면 돼. 어차피 이 세상에 굴러가도 살 수 있으니까. 비록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든 죽어요. 죽어야 심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간단해요. 죽음이 내 앞에 있듯이 주님은 언젠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고 아니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야. 나는 의롭지도 못해 바르게도 하지도 못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 이건 해야 돼.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믿음의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시 올 주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기왕이면 복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의 행복은 내 영이 행복해져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의 행복이면 하나님은 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면 일할 것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이너스 기천만의 빚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어? 소리가 없네.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회복해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을 주님 앞에 바로 쓸게. 바로 쓰는 거 따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뭐야? 하나님 나 책임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야. 입에 덕담, 칭찬.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입이 복이 되는 거야. 바른 행동은 입이 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죽음이 내 앞에 있듯이 주님은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죽음이 내 앞에 있듯이 주님은 다시 오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 하나님이 하면 나를 책임져 주시다.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믿음을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의심을 주고 불신의 마음을 주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결국에는 고난을 주게 하지만 하나님으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며 자유함을 주시고 사람의 꿈과 비전을 준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부활의 주님께 함께해 줄 줄 믿으며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저들이 복되게 만들어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이 너를 본 천사 너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하신 사실주 사망 권세 아멘. 자, 부활절 결혼 준비되어 있죠? 결혼만 준비됐나요? 또 하겠어요? 가져갈 또 꼭 여유가 있으면 줄 사람도 나눠주시고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주의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분별력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복을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륙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영원한 무릎과 고비를 쓰기 위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군대에 있는 자녀, 타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 위에 또한 저들의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